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수많은 범죄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범죄 중에 다양한 방법의 범죄들이 있었고 또 비슷한 범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우리는 종종 새로운 신종 범죄들이 생겨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중에 최근 우리 시대에 충격을 주었던 너무 무서웠던 범죄가 있었는데요. 지난 2월에 N번방 사건이라는 범죄였습니다. 텔레그램이라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저지른 끔찍한 사건이었는데 놀라웠던 것은 한 사람이 아닌 그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범죄를 가담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온라인이라는 직접 눈으로 서로를 보지 않고 쉽게 범죄를 저지르고 또 불법으로 돈을 버는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악한 자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위험에 빠지고 또 악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있는 저로서는 이 젊은 나이에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 사람들을 보면서 다음 세대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 땅을,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두렵고 떨렸습니다. 인간은 모두 함께 살아가려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이든 타이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도 악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그리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악한 자로 키워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다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한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나 혼자 잘나서도 안 되고 나 혼자 조심해서도 안 되는 시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누구와 함께하며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나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하시며 또 주의하기 원하시는 삶의 태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먼저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에 대해 우리는 잘 알고 들었지만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독특한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부르심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그 민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민족의 세대를 통해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와 세상의 위협 속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호람과 아하시야, 이 두 왕의 일생의 모습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민족적인 고통들을 겪게 됨을 상징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들은 더욱 완전함을 추구하려는 욕망에 눈에 보이는 강력한 힘의 상징이었던 왕권 통치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나라로 굳건히 서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 왕들은 완전하신 만왕의 왕 대신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들의 방법과 자신들의 욕망을 쫓는 어리석은 길로 가게 됨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을 멀리했던 두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을 멀리한 자의 길을 가지 않는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손 붙잡고 헛된 연합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손 붙잡고 헛된 연합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데살로니가 5장 22절은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과 이 아하시아 왕의 삶을 보게 되면 그들의 죄악의 원인이 나옴을 보게 됩니다. 우리 18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로 여호람 왕이 아합의 집, 즉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집과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는 그 아합이 아내 이세벨과 결혼해서 낳은 딸 아달랴와 연합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달랴와 연합한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낳은 자녀인 아달랴와 결혼하여서 바로 헛된 연합을 추구하였고 결국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방신을 받아들이는 어리석음을 행했다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방인들과 그들의 문화와 신앙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미리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된 경건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증거하는 그 부르심의 중요한 시작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 가문인 아합의 딸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나라를 섬겨야 될 남유다 왕이 이방의 정욕과 탐욕을 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멀리해서 헛된 연합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본질은 바로 탐욕입니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뜻의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빗대어 자신의 탐욕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이름을 그리고 자기의 모습도 형성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것은 우리 사람의 인생의 약함이 무엇인가 형성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본질보단 그 형상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 고통은 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며 기뻐하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만족과 이 땅에서의 성취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 추구하려는 그 마음의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영생을 얻는 것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주어지는 환경과 또 리더십과 재능은 하나님의 영생을 아름답게 세상 가운데 소개하기 위한 도구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그 아름다운 삶의 환경이 귀하게 쓰임받지만 사명이 없는 자들은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여호람은 이 남유다의 왕이면서도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의 길을 따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지 못한 이 여호람 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었던 자들에게 배반당하게 되었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람이 하나님을 떠나자 에돔이 유다를 배반합니다. 그러자 여호람은 군대를 이끌고 진압에 나섰지만 이전과 같지 않은 이 남유다의 여호람의 군대는 오히려 에돔 군대에 포위당하고 가까스로 백성들과 그 밤에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들의 죄악에 대한 경계의 표현으로 그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에돔 지역에 반란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는 정치적으로 배신당하고 또 사회적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국력도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그분과 연합하지 않는 자들을 징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힘을 하나님은 약하게 하십니다. 오늘 여호람의 일생 속에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추구하기보단 다른 나라와 민족에게 눈에 보이는 더 강대한 나라, 더 크고 힘이 세 보이기 위하여 애를 쓴 가문의 노력이 결국 헛된 연합을 추구하는 패망의 길을 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람은 역대하 21장에 하나님의 큰 재앙으로 온 백성들과 그의 가족과 아내와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자신도 창자의 불치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19절에 그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멸하시지 않은 이유는 그의 종 다윗 왕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자였습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 온전히 하나님 손 붙잡고 살기를 애쓰는 자였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과만 연합하고자 부단히도 노력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일컬어졌던 자였습니다. 그런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은 남유다를 완전히 멸하지는 않고 등불이 꺼지지 않을 정도의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인 이 이스라엘이 헛된 연합이 아닌 온전히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연합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연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또한 어떠한 연합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당신의 손 붙잡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의 권세가 강한 듯 보여도, 세상을 돈과 권력이 지배한 듯 보여도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만왕의 왕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우리는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 속에 펼쳐지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파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또한 실수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을 멀리한 자의 길을 가지 않는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계속되는 죄악을 온전히 끊고 파멸의 길로 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여러분, 아하시야 왕은 어떠한 길을 가나요?
그도 역시 아버지와 함께 파멸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하시야는 그의 아버지 여호람 왕을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새로운 왕이 된 이 아하시야 왕 역시도 악을 행하는 이 아합 가문과 연합의 길을 따랐던 것입니다. 결국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파멸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참된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마음의 탐욕과 부에 대한, 또 권력에 대한, 자신의 명예에 대한 집착을 하는 순간 자신의 아버지 여호람과 같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인생의 어두움의 길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아하시야 왕의 생각은 아버지 여호람을 통해 무너진 이 남유다를 똑같은 방법으로 강력한 이방 나라의 친정 정치 가운데 자기의 힘을 등에 업으려고 했던 것, 그리고 그의 군사력을 의지해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탐욕의 현상 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얻은 것은 바로 전쟁에서 지게 되는 패전이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막이 없나요? 네,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아버지 여호람에 이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악한 길로 걸어갔던 이 아하시야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며 죽게 됩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과 연합하여 아람 왕 하사엘과 싸워서 그들은 부상을 입게 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하시야는 아버지 여호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잘못됨을 보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아버지 여호람이 행했던 죄악을 보았지만 그도 역시 악을 끊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손 붙잡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요람과 연합하여 그의 아버지 뒤따라 악한 길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계속해서 죄를 낳게 됩니다. 한 번 지은 죄는 또다시 반복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된 길로 들어가려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반복적인 죄악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잠언 1장에 악한 자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첩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들에게 악한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악을 멀리하라고,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한다면 오늘 우리는 잠시의 기쁨과 또한 내가 원하는 성취를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끝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되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끝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함 없이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고아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혹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의 힘을 기초로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과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분이 이루고자 하는 시간과 방법을 우리가 구해야만 우리의 인생은
마치 아름다운 영화처럼 또 아름다운 시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소개되어지고 또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 파멸의 길로 들어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손 붙잡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요즘 너무나 무섭게 내리는 장마철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는 끝은 알 수 없지만 이 먹구름의 하늘을 다시 개이게 하실, 그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맑은 하늘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저는 지난 주중에 훈훈한 이야기가 뉴스에 나온 것을 보았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달 30일에 있었던 중국의 뉴스 매체에 공개된 이야기인데요. 후난성 렌유안시에서 렌슈히어 제방을 건너던 버스가 갑자기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갈 뻔한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곳에서 포크레인을 몰던 장중난이라는 사람이 이웃으로부터 버스가 떠내려가기 일보 직전이라는 소식을 듣고 바로 자신의 포크레인을 몰고 현장으로 달려가 사고가 나기 직전 버스를 붙잡았고, 그로 인해서 버스 운전기사와 노인 2명, 또 어린아이 5명 등 총 14명의 목숨을 구했다는 뉴스였습니다. 훈훈하고 따뜻한 기사였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록 강철로 만들어진 그 포크레인 손이었지만 이것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급류를 만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고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어떠한 손을 붙잡기보다 헛된 손을 붙잡지 말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 손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 3절 4절 부르겠습니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어나 함께 걷자고 말씀하시고 넘어져도 쓰러져도 다시 그 길 걸으라고 우리를 부추기시며 동행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현장 예배 함께하지 못하지만 안타까움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그들 머리 위에 우리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